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3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긴장을 많이 하고 불안해 하시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주셔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칼럼을 읽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하면서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 증세가 많다라는 칼럼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불안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래서 불안하고 저래서 불안하고 경기가 불안하고 건강에 염려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마스크 끼고 나도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걸리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위험이 나의 위험이 돼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 대처가 빨랐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거꾸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불안감을 증폭하게 되면 야, 너 왜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지 말라라는 문화가 되게 강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아마 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서양에서는 지금 저희 외국에서 목회하는 동기들하고도 연락해보면 누군가 마스크를 쓰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본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벗고 다니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불안감이 많아서 우리가 대처를 잘하긴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도 우리가 늘 그런 불안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강으로 해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먼저 평강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조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불사르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건을 어떻게 기억하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 권면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혹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과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 중에 또 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주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사람들과 제일 처음에 이것을 강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했는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사원 내에 날마다 강론했다. 이 기간이 약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운다라는 것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들 외우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방법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하는데 과연 그럼 강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본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많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주입식 교육을 받으셨죠. 아무도 끄떡 안 그러시는데 우리나라는 관제 교육이 강하고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나 초중고 가보면 주입식 교육도 있지만 다른 방식의 교육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제가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때 처음으로 모둠 수업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그 곤충을 키우면서 한글을 깨닫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 니은 이거 쓰면서 이렇게 한글을 깨우치잖아요. 근데 유치원에서 가르치는데 처음에 그림 같은 거 나눠주고 곤충을 키우도록 하면서 아이들을 한 모둠을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서로 글자는 못 쓰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습득력이 빠르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협동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글 가르치는 걸 봤는데요. 이 강론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의 방법이지만 이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토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원래 토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본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 있죠. 그것을 철학자들은 이걸 주입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깨닫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죠. 이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여러분들 이거 하십시오, 받아쓰기 하고 가로 채워넣기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 차이가 나냐면 그냥 주입식으로 막 듣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휘발성이 생깁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다들 그러시죠? 특히 설교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듣고 말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남는 것도 있지만 휙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글로 읽는 것은 조금 더 오래 가고요. 제일 오래 많이 가는 것은 내가 직접 대화하고 토론해 볼 때 이것이 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취하는데요. 청년부를 한참 지도할 때 말씀을 몸으로 익혀보자 해서 말씀을 드라마로 표현해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고 이것을 스스로 역할극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자기가 스스로 말씀 듣는 사람도 해보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막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이거 지루해 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지루해? 그러면 재밌게 전달을 해야겠네. 그래서 서로 역할극을 막 바꿔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구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말씀을 생각하는 깊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경험했었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강론의 말씀이 단지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론해가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자들을 키웠던 시간들을 보면 보통 2년에서 3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도 약 2년을 가르쳤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반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은 몇 년 걸렸을까요? 3년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키운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1명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농담 삼아 저희가 신학교 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명 중에 1명은 포기할 테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단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안 되면 된다라고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사람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으로만 가르치면, 성경 공부로만 가르치면 이것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한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고 꼭 한 방법이 있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행해봐라입니다.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행해봐라. 한 사람이 행할 때 한 사람은 기도해주고 한 사람은 격려해주는 방법으로 몸으로 익히도록 하셨죠. 강론이란 방법이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몸으로 익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혹시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수영의 기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 한 팔을 먼저 펼쳐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빠지기 전에 다시 한 팔을 펼쳐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몸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몸이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죠? 호흡을 하면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다시 몸이 붕 뜨죠. 팔을 움직이면서 공기가 빠지면 다시 빠지기 전에 호흡을 하고 들어마시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한번 다 같이 내일 가서 수영장에 들어가 보시면 몸이 뜰까요? 안 뜰까요? 수영을 할 줄 아는 분들은 뜨겠지만 수영을 배워보지 않은 분들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맞아. 이거 그렇게 배웠지. 2팔 후 하다가 한숨 내쉬고 또 후 하고 발길질하고 팔 저으면 되지. 2번씩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물에 들어가 보면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물에 폭 하고 가라앉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물 한번 잔뜩 먹으면 다음부터는 물에 들어가기 어려워하죠.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끄떡끄떡 공감하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것을 실천해보지 않으면 내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내 생각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영처럼 한번 물속에 푹 한번 빠져서 물을 잔뜩 먹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그 말씀대로 한번 했는데 이것이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면 이게 말씀대로 안 되네. 역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거꾸로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해봐야 됩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해보고 한 3-4번, 5번, 10번 정도 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강론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원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이 에베소에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보통 2, 3년 정도 걸려야 이 정도 해야 어떤 직분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교회들 중에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들은 기초 제자 훈련을 보통 2년에서 3년 잡습니다. 그것을 해야 권찰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기까지 또 실천하기까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바울이 기적을 베푸는 일들입니다. 은사인데요. 은사에 관한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사는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내가 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은사를 베푸는 것 혹은 은사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혹은 귀신을 쫓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에는 독특한 방식이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충분히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은사를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은사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탁 맞아 떨어져야지 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근데 이때 병든 사람에게 이 손수건이나 놨음에도 불구하고 악기가 나가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나 은사를 받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이 있어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은사가 독이 되거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은사가 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 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우선 예컨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걸 열심히 행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막 해서 기적이 자꾸 나타난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은사가 내 소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기대치가 없으면 또한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이 전혀 그 기도에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간혹가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은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소유로 삼아서 이용할 때 바로 이 은사의 개념이 깨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귀신 쫓는 은사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그건 아주 특별한 은사지라고 이해하겠지만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거야 하고 내 뜻을 교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서 행하는 것.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딱 보기에는 맞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얘기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의외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과 바꾸어서 행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문제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멈춰야 할 때 딱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면 될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자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재밌는 것은 이걸 행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했으나 받아들이는 사람, 특별히 악귀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특이한 일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쟁이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먼저 알아보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해? 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혹은 내 생각을 예수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에 빗대서 행하는 위험성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딱 멈춰야 돼요. 얼마나 이 일이 방신스러운 일입니까? 악귀가 확 일어나서 거꾸로 확 덮쳤으니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딱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전혀 다른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은사를 행하긴 행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은사죠.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거짓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악귀가 덮치는 모습 이것이 다 종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함부로 더럽혀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휘둘러서도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혼합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움직여지고 은사들이 제대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자복할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요. 선교지에 가면 특별히 3세계 국가, 미신을 많이 믿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선교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대만이나 그런 나라들을 가면 신사의 나라 혹은 그 신주를 모시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팔이나 인도 가도 많고요. 그러면 그 신주를 선교사들이 가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스스로 없애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마술이 요즘에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 아닙니다. 좀 웃긴 얘기로 재작년 총회인가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교회에서 마술하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이것 때문에 교단 내 신학자들 내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하고 요즘에 말하는 마술하고 다릅니다. 요즘에 하는 마술은 속임수를 극대화해서 하는 거고요. 이 당시 마술은 실제로 귀신 들림을 받거나 박수무당이 하는 마술을 얘기합니다. 즉 신접한 이야기들이거나 점성술가들이 하는 그 마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우고 했던 그 책들, 즉 우상문화에 찌들었던 것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불사르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양입니다. 돈 주고 사기에 엄청난 양을 사람들이 와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그것으로 평생 먹고 산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 다짐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정말 은사가 잘 활용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바심이 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빨리 뭐를 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강요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대로 확 역사를 하면 스스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자기들이 그 책을 가지고 나서 불살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은사하고 믿음의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결론을 맺을 때 다시 8절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힘을 얻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늘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콩볶듯이 막 튀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잘 서 있지 않으면 콩볶듯이 막 튑니다. 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 때론 질서도 깨지고요. 막 콩볶듯이 튑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처음에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성령의 사역들이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이 나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들이 막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잘못된 관점으로 성령이 마치 내 소유인 양, 은사인 양 활용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경종을 울리고 이것 아니다. 확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립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사가 탁 들어가면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면 스스로 사람들이 자복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말씀 위에 터가 바로 서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에너지를 태울 때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성 훈련도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몸이 익숙해야지 먼저 몸이 나갑니다. 이것은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말씀 아무리 많이 봐도 이거 한 번도 행하여 보지 않으면요, 정작 중요할 때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행동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내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말씀 한 번을 보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지. 한번 실천해 보고 안 됐는데 2번, 3번, 4번 계속 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웠던 방법, 이것이 우리 삶 안에 온전히 녹아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믿음의 조건인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사를 활용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의 터 위에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